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블랙홀과 빅뱅 그리고 또 악지온과 물분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 즉 블랙홀과 빅뱅, 또 악시온과 물분자,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에녹서에 있는 내용을 우선 처음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녹은 그 아담의 그 7대 손이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살아생전에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그렇게 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초대를 하신 거죠. 지상에서. 그래서 우주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소개하고 구경시키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천사들을 만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굉장히 오래전에 된 것이고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금 신학자들이나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에녹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우선 에녹서에 보여진 것은 에녹이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우주를 다니면서 구경을 했는데 아주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거대한 원반형이 존재하는데 그 원반이 돌아가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난다. 그 둥근 원반 위에 태양과 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회전하는 그런 거를 보았다. 그건 이제 은하계를 봤다는 거죠. 그 타원형으로 또는 디스크형으로 생겨가지고 그것이 회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날 뭐 허블 망원경이 은하계를 전부 다 그 사진으로 찍은 거라든가 또는 뭐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국, 뭐 유럽 우주국, 에사, 또 미국의 그 나사, 러시아의 로스 코스모스, 뭐 이런 거, 또 일본, 뭐 중국, 인도 등지의 우주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멀리 있는 은하계들을 사진을 찍고 한 것은 그 원반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회전하는 모습이 있죠. 이거를 에녹이 천사들의 안내로 그 우주를 다니면서 보았다. 그 다음에 블랙홀을 보았다 하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녹서에 없지만은 에녹이 불이 아주 협곡으로 내려가는 걸 보았다. 근데 그 협곡으로 내려가는 것이 끝이 없이 내려간다. 그래서 그 크기와 깊이를 잴 수가 없는 정도 무저갱이다. 영어로는 에이비스, 그리스 말로 아비소스인데 에이비스, 그 무저갱이에요. 바닥이 없는 그런 아래로 무한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불꽃이 아래로 협곡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를 보았는데 아주 끔찍하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리고 그 크기와 깊이를 잴 수가 없더라.
그런 것이죠. 그건 블랙홀을 지금 오늘날 블랙홀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에녹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블랙홀을 봤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빅뱅 사건도 봤다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갑자기 번개가 쳤다. 번개불이 쳐서 천사에게 물어봤다. 저 번개불 치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별이 새로 탄생되는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탄생될 때 번개가 쳤다. 우주에서. 그 빅뱅이죠. 이런 것을 그 에녹이 보았다고 겁니다. 그런 얘기라든가, 그러면은 에녹이 우주에서 실제로 번개 치듯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초신성이 별이 하나 생겨났다. 이런 거죠. 그런 걸 보았다. 그 다음에 불길이 빙빙 돌고 회전하고 그러다가 밑으로 협곡으로 내려가는데 그 협곡은 막 그 깊이라든가 크기를 잴 수가 없는 정도고 아주 내려다 보니까 끔찍하더라.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무섭다 그러니까 천사가 왜 무섭냐. 저렇게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는 데는 타락한 천사들이 저 아래에 갇혀있는 감옥이다. 대심판 날이 아니면 그 아래 감옥에 갇힌 데서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천사한테 들었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에녹서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그 우주과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빅뱅이 일어나고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그 블랙홀의 그 끔찍스럽고 무서운 상황 이런 것을 에녹이 그때 당시에 다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들이 그 존재하는 은하계 이것은 밀키웨이입니다. 밀키웨이. 이게 137억 년이 됐다는데 그리고 그 우주는 사실은 250억 년 된 거죠. 빛의 속도로 가도 250억 년이 걸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공간이 빛의 속도로 가도 250억 년이 걸리는 그런 거대한 공간에 시간도 굉장히 아득하죠. 이런 데서 에녹이 막 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다는 거. 이런 137억 년이 아니면 250억 년의 그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은 에녹이 올라가서 봤다는 게 최근이죠. 몇만 년 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를 보면 최근입니다. 에녹이 우주를 보았다는 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허블 망원경으로 사진 찍고 이러는 거죠. 그것이 은하계가 원반형으로 해서 회전한다. 회전할 때 바람 소리가 나겠지.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아주 협곡으로 그 깊이나 크기를 감지할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데로 불이 내려간다 아래로. 그런 걸 봤다. 그게 사건 수평선과 그 가운데로 구멍이 무적행처럼 해서 내려가는, 점점 위에서는 넓었는데 그 사건 호리존트, 이븐트 호리존, 이븐트 호라이존, 사건 수평선, 그건 넓은 지역입니다. 나팔처럼 아주 넓은 건데 거기서부터 중앙으로 해서 아래를 내려갈 때는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협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협곡으로 불이 내려간다. 그 협곡의 크기와 깊이를 잴 수가 없는 정도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블랙홀을 에녹이 위에서 내려다 봤다.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녹서에 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괴물을 창조하셨다. 남성적인 괴물은 베헤모트고 여성적인 괴물은 레비아탄이다. 남성적인 괴물은 그는 흙과 먼지와 함께 그 땅 위에서 살고 에덴의 동쪽 땅 위에서 살고 그 다음에 여성적인 괴물 레비아탄은 물속에서 산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괴물들을 보았다. 베헤모트와 레비아탄. 그 아주 무섭게 생겼다 이거죠. 크고 그런데 그거를 천사에게 부탁해서 에녹이 당신들 그 힘이 세고 권능이 있지 않냐? 그런 권능을 내게 좀 허락해달라. 그러면 내가 저 베헤모트라는 저 남성적인 괴물을 죽여버리겠다. 그 힘으로. 그리고 저 물속에 산다는 그 여성적인 그 괴물 레비아탄을 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에녹아, 너는 아직도 우리 이 천상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구나. 저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성적인 괴물 베헤모트와 저 끔찍하게 생긴 여성적인 괴물 레비아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기르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250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헤모트 남성적인 괴물과 레비아탄 여성적인 괴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기르고 계신다. 기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 영원히 죽지 않게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헤모트와 레비아탄은 뭐 그 괴물인데 영원히 사는 괴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는 겁니다.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오래됐는데 그 에녹서를 탐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욥기 40장과 41장에 나오는 얘기는 베헤모트와 그 레비아탄의 이야기입니다. 베헤모트의 뼈는 막 어느 쇠조각보다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베헤모트의 사지는 그거는 뭐 부러뜨릴 수도 없고 베헤모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해칠 수가 없어요. 또 물에 사는 레비아탄도 그 비늘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붙었는지 그 사이로 뭐를 찔러서 집어넣어서 비늘을 뭐 손상시킨다. 또는 뭐 그 레비아탄을 죽인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이 욥기에 있습니다. 다른 걸 할 수 있어도 인간이 베헤모트라는 괴물과 레비아탄이라는 괴물을 죽이고 처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베헤모트와 그 레비아탄은 하나님이 왜 지으셨느냐? 그거는 무엇인가? 제가 요 전에 강의에서 그 악시온과 물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에녹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거대한 그 규모, 그 크다, 덩치가 크고 레비아탄도 끔찍하게 큰 존재다. 이런 얘기지만서도 우주에서 보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굉장히 그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악시온과 물분자입니다. 그러면 악시온은 이거는 물질들과 함께 있고 물이나 수분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살고 티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베헤모트, 그것이 악시온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물 속에서 산다. 레비아탄.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레비아탄이 오래 살려면 물도 오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물 속에서 사는 괴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분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거는 막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에녹서를 번역하면서 그 베헤모트와 레비아탄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을 잘 이해했고 또 번역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괴물을 창조하셨겠는가? 이 괴물을 어디다가 필요해서 그 괴물과 함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 베헤모트라는 남성적인 괴물과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여성적인 괴물, 것이 영생하는 존재일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에 무슨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것이다. 실제로 이 베헤모트와 레비아탄이 사람들 죽인다. 죄진 사람들. 그러면은 어머니와 딸, 여자들이죠. 여자들 레비아탄이 죽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베헤모트가 죽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남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베헤모트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고 여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레비아탄 앞에서 심판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에녹서에 그 기록된 거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주를 연구한 이것으로 봐서는 그 크기로 보면 뭐 그 괴물이 거대하고 크다. 그런데 우선 오래 살고 그 오래 존재한다. 거의 영생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우주의 물질은 악시온입니다. 악시온. 그 다음에는 물분자입니다. 137억 년에 우리 그 밀키웨이 그 은하계가 없어지고 결국 마지막을 고하고 종말을 고하고 우주 공간에서 사라진다. 그렇더라도 그 밀키웨이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룩되었던 악시온, 그리고 그 밀키웨이와 함께 했던 물분자,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존재합니다. 악시온과 물분자는. 이런 거를 볼 때는 에녹서에 나와 있는 베헤모트라는 괴물과 레비아탄이라는 괴물은 이 우주에서 보면은 악시온과 물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때 또 초신성으로 빅뱅을 해가지고 또 그 우주에서 에녹이 보았다는 번개죠. 번개불이 펑 튀어가지고 빅뱅이 생겼다. 그래서 또 은하계가 새로 탄생돼서 시작되네. 태양계라든가 그 초신성이죠. 그렇게 돼서 또 물이 생기고 악시온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하계가 또 소멸되어도 그 악시온과 물분자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 은하계가 새로 생겨나고 탄생되고 소멸되고
이런 사이클이 있어도 이 사이클은 무관하게 존속되는 두 가지의 물질, 이것은 악시온과 물분자다. 이것이 에녹서에 나오는 남성적인 괴물, 이게 베헤모트, 이거는 악시온이라고 볼 수 있고, 여성적인 괴물 레비아탄, 이거는 물분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악시온과 물분자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은하계가 시작되면은 거기에서 악시온이 또다시 그 자기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또 물분자가 잠시 은하계가 소멸돼서 없지만은 어딘가 남아있다가 다시 은하계가 시작될 때 그 물분자가 그 은하계에서 또다시 물러서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은하계가 생기고 소멸되고 또 생기고 소멸되고 이러한 사이클과는 무관하게 악시온과 물분자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에녹서에 나온 이야기들이 오늘날 최신 우주물리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에녹서에 거론된 거, 에녹이 우주에서 구경하면서 본 거, 또는 그 별들의 그 운행하는 거, 또 그 은하계가 회전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그 옛날에 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주 에녹서는 오래전에 기록된 것인데, 오늘날 나사나 에사나 뭐 로스코스모스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우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내용과 아주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녹서는 우주 고고학을 담은, 우주 고고학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다. 이러한 얘기와 함께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